4월 12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16장, 시편 19편, 잠언 30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19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거의 대다수가 다윗 왕의 시편이죠. 다윗의 기도,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의 시편들인데 19편도 가장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죠. 다윗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젊을 때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에 통해서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계속 쫓겨다니면서 엄청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돼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도망다니다 안 돼가지고 이웃 블레셋 나라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정말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편에 있는 이제 기도들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내용.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기도, 그 믿음을 우리가 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내면이죠. 그 생각, 기도, 고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 두신 것은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가 넘치고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갔는지 다윗의 인생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외부적인 어떤 삶의 모습은 사무엘 상하에 자세히 있는데 그 내면, 그 마음, 그 믿음, 이게 자세히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다윗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근데 19편에 이 다윗의 시편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아주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장점이 많고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시편 이제 전체의 제일 앞에 있는 시편 1편이 그러잖아요. 의인은 악인의 꾀, 세상 이 오만한 자의 이런 사람들을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편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이런 생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읊조리고 그러면서 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 왕으로서 사명까지 왕이 되기도 어려웠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각별한 사랑, 이러한 사랑을 잘 배워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본받고자 한다면 다윗의 말씀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것이죠. 먼저 이제 시편 19편을 보면 앞부분을 보면은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이제 노래를 좀 하고 있어요. 앞에 19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자가 되면 이제 밤에도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계절, 이제 춥지 않은 계절에는 양들을 몰고 멀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밤 되면 그냥 거기서 대충 해서 자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자든지. 어쨌든 양들을 지키면서 자는데. 그러니까 밤새 이제 양을 지키고 그러다 보면 하늘을 보게 되죠. 밤하늘도 보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늘의 별들을 보고 별자리도 보고 움직임도 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온 세상을 지으신 오묘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도시 생활을 하고 밤에는 뭐 다 밤에도 뭐 별 볼 일 잘 없잖아요, 그죠? 세상이 하도 밝고 TV 보고. 근데 이제 별을 이렇게 하늘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하늘의 별자리라든가 그리고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자연 만물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연을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느끼고 4절에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다스리심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느끼게 되죠. 그 아름다움과 광대함과 오묘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가 해예요, 해. 이 해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밤에 춥다가도 어둡다가도 해가 딱 뜨면은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겨울에 저도 밤새 보초도 많이 써봤지만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춥거든요. 해가 딱 떠오르면은 금방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쫙 밝히고,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밝히려고 불을 지금 몇 개나 켜놨어요. 이 불을, 어두운 밤을 밝힌다고 하는 게 이렇게 전구도 이렇게 다 꽂아놓고 전기도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온 세상을 그냥 해 하나 뜨면 다 밝혀주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정말 한겨울에 밤새 추운데 해 떠오르면 정말 따뜻한 거죠. 여름엔 뜨거워서 다리지만, 그죠? 하여간 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인디언도 그렇고 아프리카 부족들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해를 신으로 숭상하는 그런 이제 민족들이 굉장히 많죠. 해를 신으로 숭상을 해요.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신화도 보면 해의 신이 아폴론 신인데 아폴론 신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해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뭐 메소포타미아 신화도 이집트 신화도 그렇고 해의 신이 굉장히 이제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아니래도 아프리카나 인디안 이런 데 이제 보면 해를 신으로 숭상을 해요.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 그 순간을 거의 막 굉장히 경건하게 생각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뭐 1월 1일 정동진에 가가지고 해 떠오르는 거 보고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해라고 하는 게 신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물론 가장 놀라운 피조물 중에 하나긴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해를 신으로 알고 그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절하는 거예요. 정말 무지한 거예요. 참 1월 1일 날 성구영신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시작을 이렇게 해야지. 정동진에 가서 뭐 해를 보고 무슨 거기에 가서 소원을 빌고 정말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무지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4편에 그러잖아요. 10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시고 이제 저녁에 해가 지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꼴까닥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비유적으로 장막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밑에 이제 내려가 있는 거죠. 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시고 사용을 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까지 가잖아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온 세상을 비추고 따뜻하게 하는 그 해. 정말 감탄스럽죠. 그런데 그 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리석게도 해 자체를 숭배하고 그 앞에가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세상 여러 모든 민족들이 해를 숭상을 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마땅히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영광을 해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고 어리석음인 것이죠. 멸망할 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송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막연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창조하신 그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죄로부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 이 속죄라든가 뭐 이런 지식들이 영적인 지식, 구원의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특별 계시다 하는 거죠. 자연을 통해 주시는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구원에 관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을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계시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특별 계시죠. 그래서 이제 19편 7절부터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또 노래하고 있죠. 다윗이. 그래서 앞에는 자연 계시, 뒷부분은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율법이다, 증거다. 그리고 이제 뭐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교훈이다, 계명이다, 도다,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전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언젠가 그 단어들 각각을 설명할 시간이 좀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도잖아요.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 무결해요. 완벽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이렇게 잘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염려와 두려움에 영 이제 힘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영혼이, 마음이 다시 살아날 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다 죽어가다가 말씀 딱 한마디 와서 부딪히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충분히 신구의 66권 말씀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바로 성경이기도 한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가 요즘 잠언을 같이 보는데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윗은 잘 알고 노래하고 있죠. 자, 19편 8절에도 보시면 이번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교훈이라는 말은 이제 가르침이죠. 가르침.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침이 항상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아는 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앞길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잘 찾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정말 바르고 고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요. 말씀이 딱 우리 마음에 비춰올 때, 다가올 때
큰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쁜 일들이 많죠. 뭐 장사가 잘 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뭐 애들이 합격을 하고 뭐 이러면 참 기쁜데 그 이상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날마다 읽어보시면 샘솟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에 눈을 밝게 한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이 정말 깨끗한 거예요.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 하는 거죠. 이 이제 지혜하고도 통하는 말이죠. 눈을 밝게 한다고. 인생을 보는 눈이 참 밝아야 되는 거죠. 눈이 어두운 사람, 미련한 사람 보면 뭐가 뭔지를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그게 이제 눈이 어두운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눈이 어두운 이유는 마음이 순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욕심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마음이 깨끗해야 이게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사가 잘 보입니다. 욕심이 있으면은 이 욕심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상황을 이제 판단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도 그렇고 사기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있으면 좀 쉽게 돈을 벌어볼까 하는 그 욕심이 있으면은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들한테. 근데 딱 사람이 마음이 밝으면 그런 것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맑으면 잘 안 속아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우리가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시면 정말 좋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9편 9절에 이 다윗의 다 깨달음이에요. 그죠? 다윗의 깨달음인데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성경 말씀은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고의로 거역하고 이렇게 가다가 큰 재앙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때 복을 받는 그런 내용도 보고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면 사람이 이게 영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잔꾀를 따라가면 단기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오래 보면 결국은 넘어지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이렇게 우직하지만 가면 뭔가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뭐 저래서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가다 보면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보시면 결국 그 사람이 이긴다고. 그 사람이 이겨요. 잘 돼요. 그것을 아시고 너무 이제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우직하게 그렇게 쭉 바른 길을 가시면 영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 거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롭다, 다 옳은 거예요. 그거 다 잘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런 어떤 여호와의 법, 증거, 뭐 이런 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저런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노래한 시편이 또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그죠? 시편 19편, 119편.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은혜를 노래한 시편들이에요. 시편 19편, 119편.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뭐 170 몇 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것이고 19편도 그렇고 119편 뭐 엄청나게 긴 시편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다니까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산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말씀 중심의 삶이었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맥체 성경 읽기가 뭐예요? 말씀을 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것도
편파적으로 한두 군데 읽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맥신 성경 이렇게 하루에 넉 장씩 꾸준히 보시면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꾸준히 시편은 2번, 신약도 2번은 읽게 돼요. 하루에 넉 장씩 꾸준히 보셔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하고 꿀보다도 달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수면제야.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 막 죽어가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뒷부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자,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이제 실수할 때 있죠. 잘못 판단할 때 있는데, 그럴 때 잘못 가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또 이것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키면 상이 크대잖아요. 이게 또 영원한 상급이에요. 상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또 잘 읽고 지키고.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가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고의로 짓는 죄가 있고 실수로 짓는 죄가 있어요. 실수로 짓는 죄는 잘못을 인정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레위기 보지만 속죄제사 이런 게 다 실수로 짓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기 어려워요. 고의로 짓는 거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 그냥 고의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는 정말 용서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때가 있죠. 상황상. 그런 건 하나님도 이제 좀 이해도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죠. 근데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죄한테 잡아먹혀요.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고의로 짓는 죄.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건 정말 사로잡히게 돼요. 그걸 정말. 그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경각심을 늘 받게 되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되고.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또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이제 일상생활의 묵상과 또 대화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묵상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기도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뜻이기도 합니다. 저것이 이제 어떻게 저렇게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묵상과 대화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이 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대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 다윗처럼 연락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유튜브에 있어요. 그 대속죄일 성금일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10편, 19편 지금 말씀드렸고 잠언 30장,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전체 소개가 또 유튜브에 있으니까 또 보시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으실